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찬송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은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맺히는 형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면 믿음은 곧 삶을 해석하는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해석하는 눈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운을 믿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복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발생한 경우 나의 제한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라도 이해하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뒤흔들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전염병 코로나도 단순히 운이 나빠서 우연적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도 계속해서 2, 3년 정도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고 다녀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우연적으로 코로나를 겪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시작을 추적해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심은 우리에게 비극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죠. 바로 홍수입니다. 연이은 폭우로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폭우의 이슈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의 산샤댐은 불안한 가운데 버티고 있고 연이은 폭우로 심지어 만리장성까지도 군데군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비 피해를 피하지 못했고 인도, 또 네팔, 또 방글라데시 등등 전 세계적인 폭우의 피해는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베리아 지역에는 8년 만에 대형 산불이 나버렸습니다.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로 사람들은 궁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립빙설 데이터 센터의 소장인 마크 스레즈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었는데요. 그가 논문 속에서 1959년에 북극의 만년설과 2015년도에 같은 지역의 만년설의 양을 비교해 보았는데 2015년도에 북극에 있는 만년설의 빙설 양이 1959년, 약 50년 전의 양과 비교했을 때 불과 5%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앞으로 2030년 정도가 되면 모든 북극의 만년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논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발표되고 불과 3년이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만년설이 녹는 속도가 너무 증가하여서 2020년 현재 북극의 만년설이 이미 다 녹아버린 상태다라는 것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여서 북극의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앞으로 80년 정도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안 좋은 일도 우연인가? 안 좋은 일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무분별한 제한적인 자원을 사용함으로 만들어진 재난이 맞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인과 결과는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연이라는 단어로 인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호세아 왕은 선 왕의 정치 방향인 반아수르 정책을 바꿔서 친아수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말이 친아수르 정책이지 호세아 자신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왕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호세아 왕이 아수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아수르 왕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 에베드라는 단어를 호세아가 지금 살만 에셀 왕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 에베드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자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표현을 쓸 때 에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호세아는 자신이 살만 에셀 왕의 에베드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 속에 아수르의 1차 북이스라엘 침략을 통해서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호세아는 이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소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호세아가 심각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 데나 엎드리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결국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외부적 힘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리고 이에 화가 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의 행적은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열왕기 하서 17장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졌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향남 가족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의 힘듦과 어려움은 오히려 죽음의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아니 이미 끝나버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론에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하지 않는 죄를 원인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 시대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호세아 왕의 위치에 들어간다면 과연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과연 나는 다를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 칭찬이 되는 것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무언가 시원한 마음이 들 때에는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는 무슨 설교가 이러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다는 등 불평을 내뱉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읽고 있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굳건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어려움에 처해질 때마다 절대적일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선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모습이었는데,
과연 나는 오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세속적인 축복을 담보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숨을 들이키게 하시고 새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인격적으로 본질적인 감사의 소통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운 또는 우연이라고 읽혀지는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주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우라는 두려움과 피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져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큰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없어졌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 것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충분히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나를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감사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충분히 나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모든 예수 향남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아수르의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려서 같은 민족인 남유다 사람들에게까지 개취급을 당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시간은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폭우의 피해와 수많은 어려움들은 오늘 이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바로 그 땅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세겜 여행을 만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듦과 고통 속에 살게 되더라도 죄의 습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납작 엎드리는 시간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위로의 말씀을 사랑의 손을 먼저 뻗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소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선택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습관적인 죄의 선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려서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축복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